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 하나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요 성경 페이지로 봤을 때 한 페이지 차이가 나죠. 한 페이지. 그런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400년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그 사이는 400년의 시간이 흐른 엄청나게 기나긴 시간이 흐른 시점에 기록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사이는 정확하게 4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식소를 이끌고 자신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바로 왕의 바로 두 번째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족들이 왔을 때 가장 좋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식구들을 그곳에 70명을 살게 합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죠. 야곱의 식구는 이주민이었지만 요셉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장 목초가 좋은 고센 땅. 이스라엘 민족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이 짐승을 키우는 목자들이에요. 그럼 그 목자들이 좋아하는 곳은 좋은 풀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고센 땅에 목초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곳에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주었던 가나안 땅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1년, 2년, 10년, 100년, 200년 이렇게 살면서 가나안 땅은 없어졌어요. 잊어버렸어요. 왜? 좋은 환경에서 먹고 사는데 살아가는데 지장도 없고 마음도 평안하니 그들은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른 채 거기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다. 야곱과 그의 식솔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생활한 지가 4대 만에, 그러니까 400년 정도 지났을 때 인구가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급기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그 인구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로 성장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분화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요즘에 대한민국에도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많죠. 다문화라고 그러죠. 다문화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광명시장만 나가다 보고요 그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요 태국말 하는 사람, 필리핀 말하는 사람, 베트남 말하는 사람, 중국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길 건널 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무섭게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수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핍박이 뭐냐면 고대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게 일을 시키면 얘네들이 아무래도 인구가 빨리 늘어나지 않겠지. 그런데 고된 노동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난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인구가 많아서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게 생겨버린 거예요. 근심하는 겁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학대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려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세기 12장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된 노동보다 상상할 수 없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을 힘들게 하는 것은 좀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면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보는 눈앞에서 죽여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유괴된 사항들이 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걸 보면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유괴해가지고 살해하고 그 부모들이 안타깝게 찾고 결국은 죽음으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눈에 보이는 그 상태에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짚으라도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제 400여 년 전 70명의 식구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올 때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가물가물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야곱도 요셉도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편하면요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몰라도 먹고 살만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400년이 지났으니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 또는 증조 할아버지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렴풋이나마 생각이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조상들을 보살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식들의 눈앞에 죽임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노동으로도 부르짖었는데 자식이 줬으니까 얼마나 피눈물 나게 피를 토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하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흐라고 합니다. 아나흐. 그 기본 어근이 한숨을 쉬다, 신음하다, 한탄하다, 한숨 짓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숨 쉬어본 적 있습니까? 한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화전민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한숨 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화전밭이 어디예요? 산비탈을 깎아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밭을 만드는 곳이 화전밭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나무가 있으면 사태가 안 일어나는데 나무를 베어서 밭을 만들었으니 그 비탈에 물이 흘러가면서 심어놓은 곡식들이 다 떠내려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절반 이상 떠내려갈 때도 있었어요. 또 비가 내려야 되는 시기에 내리지 않으면 비탈길에 물이 얼마나 빨리 그냥 빠져버립니까? 콩이나 옥수수나 조 같은 걸 심어놨을 때 그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한숨 짓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한숨을 내쉬면서 자포자기할 때가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죽을 수만 있으면 죽고 싶은 심정이 있을 수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 시기부터 힘든 노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힘드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고 하나님도 무슨 말이지, 왜 비를 내려주지 않나, 아이고 하나님 비 좀 이제 고마운 게 그치게 해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부터 들으려오던 그 전승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찾았을 거예요. 기도를 했었을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힘들다며 기도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응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대 만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어요.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4대 만에 너희가 이방 나라에 객이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400년 뒤에 올 거야, 이미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시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가끔 찬양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 한 줄을 보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참 너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질도 없으신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좀 더 경망스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벨도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알을 그래서 내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벨이 뭔가. 창자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 벨이에요. 속마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풀이해 놓은 곳이 벨이에요. 벨. 상대방이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함부로 대해도 남들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당하기만 한 사람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 야, 넌 벨도 없냐? 이런 말이에요. 에? 하나님 정말 벨도 없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하나님 벨도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생활했던 400년의 생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한 번도 성경에 없어요. 기근이 심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제외한 애굽 사람들은 물론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7년 흉년이 시작한 지 2년이 딱 돼, 앞으로도 5년이 더 흉년이 남았는데 그때부터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축을 담보로, 나중에는 토지를 담보로 기근을 넘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식구들은요, 편안하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면서 지금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사람들이 토지를 팔고 가축을 팔고 있는 거 다 팔고 금반지 팔고 집에 있던 명품 가방 팔아다가 먹고 살아야 되고 명품 옷 갖다 팔아다 먹고 살아야 되고 나중에 솥단지까지 갖다가 팔아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걱정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식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인생을 마감하고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왜 대한민국이 교회가 자꾸 침체되는 줄 아세요?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여러분 하루 밥 세끼 굶는 사람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없어요. 우리 주위에. 남아 돌아가요. 냉장고에 썩어서 넘쳐나서 버려지는 음식물들이 부지기수예요. 옷이 없어서 못 입습니까? 새 옷이 없는 거지. 옷이 넘쳐나요. 옷이 넘쳐나.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든 노동은 견딜 수가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니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다가 그래 나 여기 있다. 너 힘드니? 많이 힘들구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왔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나 같으면 우리 자식이 그랬다면 그래 좀 힘들겠구나. 너 힘든 모양이구나. 근데 조금만 더 고생해. 네가 그동안 한 짓거를 생각해봐라 임마. 반성 좀 더 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살기 좋게 만들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 다시 말하면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냈는데 명절 되면 한 번 좀 찾아와야 되잖아요. 이것들이 해외여행 가고 요즘에 가면서 명절날 찾아오기는 생일도 몰라요. 어떤 때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호족이 안 파는 것이 참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 인간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더 고생 좀 해라. 아직 멀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엄마 곁에 울면 얼른 데려다가 품에 안아서 젖을 물려 허기를 채워주고 고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옆에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답니다. 돌보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그래요. 보다 라아. 증명되다, 고려하다, 분별하다, 주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주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돌보다라는 뜻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430년의 세월이 흐른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의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들의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카니발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들부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까지 다 주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를 키워봐서 너무 잘 알지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놀고 있을 때 멀리서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놀이터에 그냥 설치되어 있는 그런 놀이기구만 사용법대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놀이기구를 자기 방법대로 사용해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놀이기구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 아니라 흙장난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손과 발, 옷에 아주 흙으로 범벅을 해가지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보호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험 상황이 아니면 그냥 지켜만 봅니다. 노는 걸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예의주시하고. 그런데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요,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 세계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인 볼트. 네. 그보다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냅니다. 그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이렇게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마 약속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아도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이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 그 고통 소리를 들고 하나님도 근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줄까? 걱정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으로 첫사랑의 믿음을 고백하던 시기에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상실하고 다시 홍해길을 따라 광야를 헤매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며 띠약빛이 내리쬐면 구름 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느끼면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배가 고파 굶주릴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 부릴 때는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질릴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으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전갈과 들짐승들이 울거리는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첫사랑을 입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해 있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에 근심 걱정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통곡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어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합니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업장의 문제로 어렵습니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해결해 주실 겁니다.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첫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에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심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루어진 중심에서 다 되어진 다 이루어진 중심에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때 무엇이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곡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